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3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쏠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러시아에서 성경 번역 사역과 러시아 북방민족 중의 하나인 네네츠인을 섬기고 계신 송은섭 선교사님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이어서 선교 사역을 보고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조금은 무거운 그런 제목으로 그렇지만 소망으로 이끄는 그런 절망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가 망해가는 그 남유다 왕국을 보면서 애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제2장의 예레미야 애가 2장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심정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처참하고 비참하고 절박해서 여호와의 그 진노할 그 손 아래 놓여 있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 왕조도 기원전 721년에 망했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남유다 왕국도 기원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그리고 기원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유는 그 간결하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뛰어난 외교가였지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로부터 많은 우상을 받아들였고 특별히 오늘 이 남유다 왕조의 그 망하게 된 원인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신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남자 신인 바알과 그 여자 신인 아세라를 섬겼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탐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오늘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목사님이 그 찬양을 잘 뽑으셨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흔히 새벽 예배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께 청구합니다. 근데 사실 그 기도라는 것을 그 원어로 보면 주님 앞에 완전히 포복해서 엎드리는 그런 자세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항상 그 기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진로하셨을 때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너무너무 무서운 그 하나님의 진로를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풍요와 탐욕으로 그 사회 전체가 가득 찬.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남유다 왕 중에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히스기야 그의 왕의 아들인 므낫세를 통해서 므낫세가 52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남유다 지역의 곳곳에 바알상과 그 아세라상이 넘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편하게, 더 풍요롭게, 그리고 더 많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고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으시니까 주변에 아시리아 그 큰 대국이죠. 대국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그 나라를 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로 앞에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고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예가 2장 그 18절에서 22절의 이 말씀은 백성들의 마음으로 하는 그런 기도이고 특별히 이 기도를 외침을 보면 7개의 그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이냐면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그 18절, 19절 특별히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할지어다. 완전히 엎드려지는,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기도고 길 어귀에 주려 기진한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를 향해서 손을 들지어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5가지의 명령을 내려주셨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특별히 쉬지 말고 그리고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 18절에 보면은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이 깨어서 그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도하게 하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물처럼 흐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좌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처절한 절망감 생활에 어떤 절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탐욕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나라가 분열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저는 사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가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반복돼서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물처럼 쏟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면 그 분노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해야 하는 내용을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고 싶은, 다시 한번 읽고 싶은 것은 20절, 3장 20절, 21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절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 근데 그 절망의 원인이 사실은 그들의 탐욕, 그들의 욕심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갖고 싶고 더 편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우리에게 결국은 절망을 가져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절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우리가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지도소이다. 제가 선교지에 나간 지 올해로 33년이 되었고 그 네네찐들 위해서 성경 번역한 지는 올해로 23년이 되었습니다. 그 네네찐들은 사실은 제가 오히려 참 많이 네네찐을 보면서 부끄러운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했던 그런 편안함 그리고 풍요 탐욕과는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하지 않으면 움직이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10년 동안은 이분들이 그 유목하는 그런 툰드라에도 같이 가고 이분들의 생활을 관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인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물을 끓이는 주전자도 하나, 그리고 음식을 요리하는 솥도 하나. 그러니까 모든 무게가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다 줄이고 이분들은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니네찐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순록인데 순록은 여러분들이 그 루돌프 사슴코라고 들어보셨죠? 산타가 끌고 다니는 그 큰 사슴,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큰 사슴이에요. 그래서 그 사슴의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또 사슴의 고기를 먹고 또 그 사슴의 가죽으로 집을 지어서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면 나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짐으로 다가오고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네네찐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는데 네네찐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로 나오게 되고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이분들이 욕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도 사고 또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사고 근데 그분들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유목하는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그 짐을 싣고 그분들이 그 조그만 순록이 이끄는 그 썰매를 달리는 모습을 볼 때 그 삶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이 결국은 순록들을 마르게 하고 그리고 순록들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러시아 가스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은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모든 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땅 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야말입니다. 그래서 그 야말에서 나오는 가스로 많은 그 이제
수익을 얻게 됐고, 그래서 그 수익에서 나오는 것을 보상으로 네네찐들이 받게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네찐들이 살고 있는 그 툰드라가 많이 오염이 되고 또 순록들이 죽어가고, 순록들을 잃으면 결국은 주변의 마을로 나오게 되는, 그리고 마을로 나오게 된 네네찐들은 직업이 없으니까 그 정부에서 드는 보조금으로 일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술을 마시게 되고,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네네찐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오는 그런 힘으로 다시금 살 수 있고, 민족이 살 수 있는,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예레미야가 멸망해 가는 그 남유다 왕국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전쟁에 나가는 많은 군인들을 소수민족들에게서 징병을 하고 있고, 저하고 같이 번역을 하는 타냐의 아들, 그리고 올가의 아들, 또 제가 지난해에 전도 나갔던 그런 많은 자매들의 아들들이 지금 그 전장에서 싸우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저도 물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할 것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돼서 이렇게 소망 없이 절망 속에 죽어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없도록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다룬 것도 우리 그 역사 속에서 본 기원전 720년, 500 몇 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극에서 23년 동안 번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는 여러분들처럼 저는 컴퓨터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번역자와 일을 하고, 1년에 한 4달 정도, 3월하고 4월은 그 네네찐들이 살고 있는 그 네네찐 마을로, 그리고 네네찐들이 그 유목민들이 다시금 그 작은 마을로 들어와서 생필품을 준비하는 그 시기에 3월과 4월에 선교 여행을 하고 있고, 여름에 그 얼음길이 녹아서 이제 그 바다에 배가 다니는 그 시기에는 또 배로 다니면서 그 번역된 성경을 네네찐들 마을에 이렇게 전해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작은 교회들, 그러니까 네네찐들 교회들이 굉장히 작고, 네네찐 인구가 한 4만 한 5천 명 정도, 지금 조금 늘어서 더 될 수도 있지만, 그 소수민족들이 모여있는 그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위로하고, 그러니까 종파와 관계없이 그 침례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정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교회를, 그리고 안 믿는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네네찐 마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그 간단하게 사역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제가 살고 있는 지도고요. 빨갛게 표시된 곳, 그리고 위쪽에 있는 부분이
북극 지역입니다. 맨 위에 꼭지점에 있는 게 북극 지역이고 그 위쪽에 파란 부분은 이제 북극 해고요. 제가 주로 활동하는 부분은 그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제가 사는 살레가르드는 북위 67도 정도 되는 곳이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림의 사진에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23년 동안 제가 번역한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번역하는 데는 한 10년 걸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그런 모든 뭐 성령, 회개, 은혜 이런 단어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단어를 찾는 그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보는 것처럼 어린이 성경도 동시에 번역을 하고 있고 그 책으로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앱 많이 쓰시죠. 그래서 앱도 저희가 4개를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만들었고 그리고 컴퓨터에서 PC를 통해서도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로 제가 다니는 거는 여름에나 겨울에나 갈 수 없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제 헬리콥터로 다니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북쪽 최북단 마을 그 슈야하라는 곳에 정부에서 하는 기숙학교의 청년들과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8월 말에서 9월에는 배를 타고 다니는데 노브이포르트라는 곳에 갈 때 제가 처음으로 BTS라는 소리를 제가 처음으로 들었고 그 정국이라는 이름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 정국이 생일이 9월 1일인데 제 같은 날이 9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BTS도 제가 전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안티포이타라는 제가 사는 살레가르드에서 100길로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침례교회가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머리에 이렇게 다 두건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도 러시아어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러시아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내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그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배입니다. 배. 그래서 2박 3일 동안에 제가 배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나눠줄 수 있어요. 이분들이 갈 데가 없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때 이분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배포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은 바나이옙스크라는 그 살레카리드에서 한 250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유목민들이 그 축제에 와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파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인데 또 이분들을 초청해서 얘기도 나누고 또 차도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나이브스크 순록 축제 작년에 갔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살레가르드 제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는 마을들이 보이고 축제 때는 저렇게 텐트를 쳐서 그 조그만 교회처럼 그렇게 만들고 그 살레가르드는 대학생들이 오히려 저에게 다가와서 책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랑 같이 사역하는 저랑 동역하는 그 올약기라는 자매인데 10년을 저희 집에서 새벽 예배를 했었습니다. 이 자매가 저희 집에 와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누워 있거나 자거나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집을 나왔던 그런 상태에서 그 기도라기보단 그냥 엎드려서 울고 하다가 이분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분의 삶이 변하고 지난 한 10년 동안은 저와 같이 전도 여행에 함께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거는 3월 말에 제가 야르살레로 가는 길인데 바다 위로 이렇게 차가 달리고 가다가 얼음이 깨져서 녹아서 이제 굉장히 뭐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전도를 가고 또 이 100길을 지나면 이런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툰드라에서 온 아이들을 만나고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배포하고 특별히 이제 여기 사진에 있는 그 뾰트르 후디라는
이 형제도 지난 23년 동안 저를 굉장히 많은 도와준 그런 분이고, 이분도 이제 폐결핵에 걸려서 폐 한쪽을 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 또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그 유목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파는 그런 조그만 가게인데, 또 자기 그 가게 앞에 이렇게 성경을 또 배치해서 배포하는데도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뾰들의 아내 카티아도 지금 결핵으로, 저희는 결핵에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카티아도 결핵에 걸렸고, 그 언니는 결핵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그 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20년 전에 강도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초기에 21년도에 저희 집에 이 자매가, 그 예인이라는 그 자매가 저의 집에 있었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고, 제가 처음에 간지 얼마 안 돼서 강도를 당한 그런 상황이라 이제 문을 부시고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오려고 했을 때 제 옆에 있었던 그 자매를 야르살레 가서 다시금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연락하고 있고, 이제 믿음이 자라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야르살레에서 찍은 건데, 그 아직도 니네진들이 그 문화와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고, 굉장히 그 자기 문화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남의 의견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저의 말에 집중해서 잘 듣고, 성경을 나눠줄 때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작년에 8월 말에 파나옙스크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 3년 전에 지어진 정교회고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었는데, 그 저랑 같이 동역하는 올약기가 간곡히 부탁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작년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갔을 때 제게 전화번호를 제가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있는 그 마리나라는 자매가 이제 이 파나옙스크에서 온 자매인데, 그 자매에게 혹시 그곳에 니네 친척이나 아는 사람 전화번호가 있으면 하나 달라라고 제가 해서 그 전화번호 하나를 가지고 가서,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이 갈리나라는 자매인데 그 자매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 알코올 중독이었던 그런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숙소에 와서 이제 이 자매를 해서 잔들이 제가 기도를 해주고, 내가 이곳에는 한 2주밖에 안 있는데 내가 떠난 다음에는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내일부터 네가 교회에 나오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 3년 동안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목조 건물이어서 저희가 죽은 파리들을 다 쓸어내고, 그때부터 한 첫날은 4명이 모였습니다. 올약기하고 저하고 이제 갈리나라는 자매하고 올약기 동생에서 4명이 모였고, 그 다음 날도 제가 오라 그랬는데 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래서 매일매일 모여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제 오른쪽에 보이는 자매, 빨간 두건을 그 머리 그 스카프를 한 자매가 마태복음을 번역한 올야라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올야도 이 파나옙스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고, 또 맨 그 옆에 제 그 왼쪽에 보이는 거는 올약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저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그렇게 해서 매일 여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뭐 4명, 6명, 8명, 10명. 그래서 계속해서 모이는 숫자가 거의 20명까지. 이 마을은 인구가 1,50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마지막 날은 제가 가는 날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그만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온 마을을 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그 딴 열매들을 가지고 오고 물고기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큰 잔치를 저희가 하게 됐고, 제가 가는 날은 또 부두에 나와서 저를 이렇게 마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간 이후에 최근에 보낸 사진입니다. 제가 간 이후로 이 집 사진에 보이는 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이미 다 읽고 이분들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분들 중에 9명이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 않아도,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는 다시 파나옙스크에 한번 갈 그런 예정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기도 편지에 작년에 나눴던 그 루슬란 형제인데, 전쟁이 작년 2월 24일 날 전쟁이 났고, 저는 사실 2월 24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 날 전쟁이 나면서 미국 선교사 3가정이 그 다음 날 다 들어갔고, 우크라이나에서 온 그런 가족들 3가정이 다 나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우크라이나 형제, 이 루슬란 형제가 있었는데 부인이 러시아 자매예요. 그리고 그 자매의 엄마가 굉장히 아프시고 그래서 못 가고 있고, 그리고 갈 수 있을 그런 재정적인 여건도 안 됐었는데,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도 없고 물론 비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그러한 형제인데 지금은 캐나다로 잘 망명을 해서 온 가족이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제가 오기 전에 그 네네찐들이, 제가 초기에는 제가 네네찐들을 모아서 저희 집에서 기도회를 매주 목요일마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 모임이 이제 교회로 움직이면서 모이지 않게 됐다가 최근부터 다시 네네찐들이 스스로 이제는 자기들이 자원해서 모이게 됐고,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이 주일날 예배 후에 모이던 그런 모임이 다시 목요일로,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 제목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예배하는, 청구하는 그런 달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낮게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건강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인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평화적인 종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그 23년 동안 제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미 번역을 했는데, 마가복음은 20년 전에 번역했던 거라, 제가 제 내내적 나이가 2살, 3살 때 번역하던 것과 지금은 성인이 됐습니다. 이제 23살 된 그런 제가 성인의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아서, 마가복음은 다시금 정비를 이제 끝났고 지금 요한복음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읽기에는 굉장히 쉬운 언어 같지만 그 어느 성경보다 굉장히 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영적인, 모든 성경이 다 영적이지만 특별히 잘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는 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재점검이 잘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이제 크리스티나, 제가 조금 가서 여기 왼쪽 사진에 빨간 옷 입은 분 옆에 있는 그 자매가 마샤라는 자매인데, 이 마샤의 딸 크리스티나가 지금 그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이 18제곱미터 되는, 그 평으로 하면은 정말 한
정말 작은 그 방 하나에 4식구가 살고 있고, 그리고 그 큰 딸인 크리스나가 결핵에 걸렸는데 그 작은 딸도 굉장히 위험하고 온 가족이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는데 그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뼈들의 아내인 카타도 마찬가지로 그 결핵이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발렌티나는 그 당뇨병 후유증으로 다리를 지금 절단해서 기도가 굉장히 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절단한 부분이 낫지 않아서 다시 절단해야 되는, 조금 더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나이ev스크 교회의 그 모임과 모임이 계속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 그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그 아까 사진에 보여주었던 그 갈리나, 그리고 그 오른쪽에 그 자매 두 번째 있는 그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자매가 언니인 다이시아라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이 주도해서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 계속해서 모임이 계속되기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가 올해 92세이신데 행복하게 그리고 그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오빠와 올케가 이 어려운 일을 정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